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9절까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일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아멘. 네. 오늘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에 처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넘치기를 간구하노라.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음을 기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 누가 주시는 걸까요? 성령. 네. 하나님 통해서. 아멘. 아멘. 네. 은혜와 평강의 근원지가 어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넘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간구하노라. 그러면 기도는 수단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모든 사람들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예,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올 수 있는 도구입니다. 통로예요. 경로예요. 수단이에요. 우리가 어떤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맛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기적을 맛보는 방법, 수단이 뭐라고요? 기도. 아멘. 기도입니다. 기도가 바로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기도는 우리가 눈에 보이도록 결과가 나오게 하는 이렇게 눈에 가시적이라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시적인 원동력이 돼요. 엔진이에요. 차에 엔진이 있으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엔진이 고장나면 차가 움직일까요?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려면 엔진에 시동이 걸려야 돼요. 자동차에 차 키를 넣고 부릉부릉 하고 시동을 걸어야 엔진이 돌아가야만 차가 움직여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하는 그 시동을 걸어야 돼요. 그 시동이 뭘까요? 열쇠가 뭘까요? 차 키가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라는 말씀으로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적을
행하실 텐데 이 기적을 기도를 통해서 행하시려고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오전에도 어떻게 했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간구하라고. 그래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대화 중에도 교제 중에 언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언제 경건해질 수 있습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질 수 있어요. 경건해질 수 있어요.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처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기도는 이러한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의 사역도 그렇고 교회 사역도 그렇고 기도가 있어야 추진되고 엔진이라고 했잖아요. 시동이 걸리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많은 교회가 너무나 많은 교회 사역이나 교회들이 사실은 하나님 없이 기도 없이도 성령님이 없이도 행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큰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라고 해서 꼭 하나님이 역사하거나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욕심으로 또 얼마든지 크게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크지 않더라도 작더라도 누가 일하게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일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나님과 교제하는 호흡인 이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초자연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 수단을 무시하거나 도외시한다면 무능력한 사역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신자라도 무능력한 신자가 될 수 있어요. 무능력한 목회자가 될 수 있고 무능력한 교회 사역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또 교회가 작든 크든 상관없이 정말 중요한 거는 바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님이 되게 큰 일을 하신 정말 대단한 사도세요. 그러나 항상 편지를 쓸 때마다 부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빌립보 성도님들이나 에베소나 이런 교회들이 사실은 초신자, 막 개척한 개척교회고 거기에 성도님들은 새신자예요. 초신자들에게 이 바울 사도가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기도해 줘야 되고 또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간구해 달라고 늘상 편지의 서두에서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저는 필요하고 임마누엘 교회에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가 정말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서로 기도를 해줘야 돼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산에 가서도 여러분을 위해서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도 사역자인 저를 위해서도 늘 쉬지 않고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러한 자기의 공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엔진을 잘 돌릴 수 있도록 시동을 잘 걸 수 있도록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늘 기도로 부탁을 드려요. 간구를 드려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일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뭐다? 엔진이다. 엔진이에요. 엔진.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했냐면 19절에도 보겠습니다. 1장 19절에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의 초신자들의 세신자들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어떻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혼자 할 수 있다 없다?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간구, 너희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빌립보 세신자들의 초신자들의 당신들의 기도만이 나를 이렇게 구원에 이르게 할 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와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이 우리가 사역을 성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올바른 참 사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성공시킬 수 있고 이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바울의 사역 역시, 바울의 사역의 성공 역시 초신자들의 기도가 밑받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까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두 가지 일에만 기도하래요? 중요한 일에만 기도하라고 했나요? 중요한 일에만 기도해도 되잖아요. 바쁘니까. 아니에요. 중요한 일이든 작은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큰 일이든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래요.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라 하지 마라. 아멘. 염려하지 말래요. 기도하면 모든 염려가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염려를 그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더 이상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겁내지 말아야 돼요. 근심, 걱정, 염려는 하나님이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기도한 다음에는. 다시 말해서 기도하면 근심, 염려도 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했으면 더 이상 입술로 염려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근심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움, 근심, 걱정이 오면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두려움과 의심과 염려, 걱정은 누가 주는 거다? 마귀, 사단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염려가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어떻게 하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그러고 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무엇이 우리 마음에 올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편안한 마음, 근심 걱정이 아니라 안심하는, 아, 다행이다. 편안한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대요. 네.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네. 아까 염려를 떨쳐버리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진다고 그랬거든요. 그건 소극적 목표예요. 소극적으로 이제 염려가 더 이상 오지 않도록 생각에서 마음에서 떨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입술로 말하지 말아요.
생각에서 지워버려요. 적극적으로는 끊임없이 평강이 오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또 두려움이 들어와요. 사탄이 또 들어와요. 또 틈타요. 그래서 우린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게 있어요. 평강이 계속 우리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평강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밝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주 예수가 내 마음에 계시면 아까 어떻게 해요? 기쁨이 넘친다고 하잖아요. 주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모셔드리도록 하려면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보면 돼요. 늘 강조하지만 모든 것의 핵심은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 말씀을 하면 두려움, 염려, 걱정도 사라지고 평강이 임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기뻐하는 자, 이렇게 기도 말씀 보면 기쁨이 나오거든요. 가난에 처하나 궁핍에 처하나 어려움에 처하나 병에 걸렸으나 기쁨과 즐거움이 나오거든요. 그때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하세요. 간단해요. 비결은 기도하면 돼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보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배 참여하게 되면 자연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게 되잖아요. 이 예배 자리에 쉬지 않고 나오셔야 돼. 멈추면 안 돼요. 성도님이 멈추지 말고 사단 마귀는 그래서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교회 자꾸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상한 생각, 두려운 생각, 다른 생각을 줘서 교회 못 가도록 우리를 발목을 잡는 게 귀신들, 사단의, 마귀들의 작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떨쳐버려야 돼. 기도할 때 어떻게 한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거든요. 네. 입술도 지켜주세요. 생각과 마음을 지키면 우리 생각이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행동을 지배해요. 그러면 습관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면 사람이 변화돼요. 성공해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말을 하고 어둡던 사람이 얼굴이 환해지고 늘 근심 걱정에 찌들어 있던 사람이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알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우와 저 사람 얼굴이 변했고 젊어졌고 예뻐졌고 달라진 거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빛의 자녀의 역할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의 존재의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존귀 여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자연즉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왜? 우리가 나가서 어디서나 남을 비방하고 흠잡고 싸움 걸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화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입술에서 즐거움과 감사가 넘쳐나거든요. 긍정적인 말이 넘쳐나고 늘 평안하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어요?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늘 얼굴이 밝고 상황을 보면 당신은 어려웠고 근심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근심 걱정이 없고 기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전도가 절로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빛의 자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되니까 자연적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빌립보서의 목적이 그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살든지 죽든지 그분이 높임 받기를 원한다는 게 이 바울 선생님의 소원이었어요. 그것이 우리 소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실존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시게 하는 거.
크리스찬의 목표, 삶의 목표가 뭐냐? 우리의 삶의 목표와 우리의 사역의 목표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필요와 기도를 누구한테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아멘. 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또 사역, 하시는 사역이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될까요? 사역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 맞는 말인데 도구가 뭐냐면, 수단이 뭐냐면 기도예요. 여러분의 개인 삶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의 사역도 그렇고 이 나라가 잘 되려면 어느 곳에나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여러분 개인이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교회의 사역이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사역이 되는 거예요. 교인 수가 많고 적고가 성공의 좌우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일지라도 또 큰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 받은, 성공받는 사역이 되려면 우리가 기도의 엔진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 시동 걸듯이 기도를 해야 돼요. 끊이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끊이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기적의 근원지인, 은혜와 평강의 근원지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초자연적인 역사가, 사역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 깨워주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소원을 가지면 하나님이 깨워주세요.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초자연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 수단을 우리가 무시하지 말자고요. 이 수단을 아껴 놓지 말자고요. 그냥 장롱에 이렇게 처박아 놓지 말고 우리가 그걸 사용해야 돼요. 기도를 끊임없이 사용해서 우리가 남보다 더 파워풀한 그러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 능력을 행하자고요. 말씀은 건세가 있어요. 우리는 건세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의 아들, 딸은 건세가 있죠. 근데 왕자라고 해서 힘이 센가요? 힘이 센 거 아니에요. 건세는 있으나 힘은 약해. 근데 왕자는 명령하면 어떻게? 신하가 와서 다 해줘. 해결해줘. 바로 우리가 명령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건세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건세를 가진 자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건세를 갖고 능력을 행하려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능력을 갖고 계시거든. 우리는 힘이 없어. 연약해요. 단지 건세가예요. 하나님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로 능력을 행하는 건세가가 다 되시기 축원드립니다. 아멘.